복된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고 또 산성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아마 거의 바로 준비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짧게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목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셨죠? 오늘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귀인이었어요. 오늘은 왕입니다. 격상됐어요. 잔치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초대받는 사람들도 더 아마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한마디로 천국은 잔치입니다. 잔치에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잔치에 어디 동네 잔치가 있다고 하면 뭐 연팻마을 다 건너왔잖아요. 요즘에는 뭐 밥 먹는 게 그렇게 예전처럼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치는 천국에 관한 잔치입니다. 근데 이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제가 회갑입니다. 제 잔치에 오세요. 오실라나? 다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회갑 잔치를 해. 잔치마다 그 격이 다르잖아요. 오늘 잔치는 천국의 비유인데 누가 베푼 잔치인가 하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송동준 목사님, 온양교회 목사님이신데 좀 오시지요 하고 저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누가? 왕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온양교회 담임 목사님은 꼭 오셔야 합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갈까요 말까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하신다. 성경에서 이 결혼식의 대상이 신랑과 신부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개념의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축제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왕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세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경험해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100년 만년을 살아도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꼭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 결혼식을 왕이 열면서 손님을 초대하는 초대의 그 관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먼저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리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것을 초청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물론 이때 당시는 요즘처럼 SNS나 우편 배달부가 없기 때문에 초청장을 사람을 시켜서 보내요. 종을 시켜서 이거는 온양교회 송 목사님한테 꼭 전달해라. 그리고 올 때 오실지 안 오실지 답을 받아와라 그래요. 그럼 초청장을 받으면 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딱 받고, 와, 임금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날짜가 며칠이네. 이날 다른 일정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못 가겠습니다 하든지 가겠습니다 하든지. 아마 저 같으면 가겠습니다 할 텐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정리되겠죠?
결혼식이 임박해졌어. 이제 결혼식을 막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보낸다고요? 아니, 첫 번째 초청장을 받고 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이 가서 자 이제 시작됩니다. 가시죠 하면 종이 가서 이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요. 이게 왕의 결혼식 잔치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지금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초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종을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대답하셨으니까 이제 시간이 됐으니 뭐 하세요? 오세요. 굉장히 정중한 거예요. 왕이라도 상대의 의사를 정확하게 묻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는 것이니까 왕은 그냥 당신 무조건 와가 아닌 거죠.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예의를 갖추어서 왕이 그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편지 한 통만 SNS로 한 장만 보내줘도 감사할 텐데 이렇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초대를 했어요. 자,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근데 이 사람이 종을 보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이게 뭔가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왕이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이 한 번 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이 사람들이 꼭 이 잔치에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늘잔치에 꼭 오시기를 소망하십니다. 다시 초청장을 보내서 다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좀 더 간곡하게 말합니다. 꼭 오세요. 내가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오시기만 하면 돼요. 부조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이 부르면 얼마나 해야 돼요? 글쎄.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는 이 말은 그냥 당신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감사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밖으로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돌아보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 내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좀 심하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한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이게 이 거절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낸 종들이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까? 예. 그것을 의미하시는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 청한 사람은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시러 가자 당일에 핑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부름꾼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왕에 대한 그들의 뭐 때문에?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왕을 존경해요? 왕으로 인정해요? 하지 않아요. 왕을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까지 것쯤 이 사람의 초청쯤이야 뭐 이런 의미. 두 번째, 무엇에 대한 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태도예요. 왕의 잔치보다 왕은 뭐 내가 그렇게 존중할 사람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밭, 내 상업, 내 일, 내 직장,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유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하여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순서가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한 첫째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체가 뭐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그 안개 같은 존재가 지금 안개로도 존재하면서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게 중요해, 나는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학식이 중요하고 내 부유함이 중요하고 내 쾌락이 중요하고 내 안락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지만 뭐처럼 사라진다고요? 네.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자체가 뭐라고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늘의 자리, 영생의 자리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청하시지만 거절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이 이 사람들이 거절하자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요. 이번에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아무나 불러와라. 이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리가 비었잖아요. 주님은 빈자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비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리가 비니까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종들이 길가로 막 나갔어요.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오다 보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 불러와요. 선한 사람도 불러옵니다. 이게 보통 우리 같으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럴 텐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두지 않으세요. 다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래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서 갑시다 그랬어요. 집사님 보고 말해서 죄송해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길을 가는데 왕이 지나가오더니 왕 잔치 지금 자리가 비었어요. 당신 오세요. 난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래서 못 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왕 앞에 가려면 너무 죄송하고 영구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못 가겠는데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자기 부르는데 있겠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갑자기 부르는데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전혀 마음에 준비된 것도 없는데 부르시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왔어요.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즉 주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첫 번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이방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복음이 세상 모두에게로 전해져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초청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오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다 괜찮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무 관계없다. 내가 너를 초청한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까? 다 괜찮아요.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오시는 둘째 사람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해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이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와서 이제 잔치주가 쫙 됐어요. 요즘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결혼식 하고 있고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6, 70%는 먼저 밥 먹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의 주인인 왕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기립. 왕이 딱 앉으면 다 같이 이제 딱 앉아서 식사를 시작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그 다음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왕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보더라. 그리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뭐 하더라고요? 잔치에서 쫓아내더라. 이 사람은 초대를 받았지만 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로 쫓겨났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런 상황이 기록되는가? 그 당시 예복 문화를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돼요. 본래 첫 번째 초대장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예복을 준비합니다. 왕이 불렀으니까 거의 입고 갈 옷을 준비해야죠, 그죠? 예복을 준비해요. 그래서 잔칫날이 되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갑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예의, 그 잔치의 품격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가 불려왔어요? 길거리 있다 불려왔어요. 예복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가려면 나는 신분도 낮고 맨날 이런 작업복만 입고 있는데 이러고 못 가죠. 그 턱시도라도 같이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럼 종이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임금이 당신을 위한 옷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할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그들을 위하여 예복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지.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준비된 예복을, 왕이 마련해 놓으신 예복을,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런 옷을 주시니 뭐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첫째, 거절한 사람들. 둘째, 초대에 응한 사람들. 셋째, 초대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초대에 응했고 예복을 입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초대에 응했으나 예복은 입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군요. 초대에 응하고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하십시오. 좀 더 크게. 그들이 청함을 받고 택함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이다. 오늘 우리는 누추하고 남루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왕의 잔치, 천국의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우리는 더럽고 부족하고 의롭지 않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옷을 마련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실물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읽기 잘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의의 옷에는 인간의 노력이 단 한 올도 뭐하지 않았다,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모두에게 주셨습니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이 옷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옷을 안 입은 이 사람도 왕이 예복을 줄 때 나 이거 안 받아요가 아니라 이 사람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한 행위는 옷을 안 받은 행위가 아니라 옷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입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초청에 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 옷을 뭐 해야 된다? 입어야 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받지만 마시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는 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일단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재림의 때가 되었다. 잔치가 열릴 시간이 다 됐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의 결혼식이니까 그 날이 다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 뭐 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빨간 글자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입자예요. 입자. 그럼 입는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입자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입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뭐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가 강조한 단어, 여러분이 따놓은 단어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동사예요. 이해되시죠?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셨어요. 받았잖아요. 그것을 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단정히 행하는 삶이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삶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삶이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의의 예복을 받았느냐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에서 이제 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택함 받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자, 이제 옷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입은 옷이 누구의 옷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뭐하자? 입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잔치에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의의 예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사람은 흰 옷을 뭐한 사람? 입은 사람.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